방역 지침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30%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저희 교회가 30%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지금 이 자리에 몇 분까지 들어오실 수 있냐 하면 한 240분, 50분까지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전혀 안 된다, 안 된다? 더 오세요. 예, 전혀 지금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항상 교회는 소리를 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함께하는 이 지역사회의 본 또 덕이 되기 위하여 진짜 많이 잘 참아내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이 참아내고 있습니까? 제가 봐도 여러분 요번에 그 학원 이렇게 또 이렇게 그 방역 패스 이거 또 이렇게 문제 삼으니까 엄마 부대 딱 들고 일어나니까 그냥 얼마나 쉬워요. 교회도 들고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게 누가 봐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끝까지 은혜롭게 잘 가길 원하고 끝까지 잘 지켜냅시다. 속으로는요 막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지금 대선판이라고 세상에 막 사람들 막 구름대처럼 끌고 다니면서 거긴 그거 다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그렇지만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 통독 안내가 이렇게 나갔죠.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움직여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적인 모임들을 만들어가요. 주로 사적인 모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신천지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사적인 모임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은 교회는 안중에 없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면 반드시 교회의 허락을 득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진행을 해 가주시기를 바라고, 여하튼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하라고 한 것들 외엔 여러분들 하지 않아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질서 속에 교회는 세워져야 맞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면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복할까? 남편이 잘해줬을까? 아내가 잘해줬을까? 자식들이 잘해줬을까? 오늘 박가영 권사님하고 이제 2부 예배 이렇게 그 말씀 전하려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박가영 권사님하고 딱 마주쳤는데 제가 그분 연세를 알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얼마나 젊어 보이시는지. 아니 권사님 이러셔도 돼요.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그 뒤에 이강우 집사님이 딱 따라오시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이강우 집사님이 되게 잘해주시나?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행복해 보이면 로또가 됐나? 부동산이 갑자기 폭등을 했나? 별의별 우리가 상상을 다 하게 되죠. 예배소설을 준비하면서도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분명히 그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어두운 그늘이 없어요. 오히려 그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가 오히려 감격스러워하고 행복해 보이는 놀라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가 하늘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왜 감격하고 있는가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것인데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중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이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2절,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권사님 조금 빨라요. 조금 천천히. 자, 항상 중간만 가면 돼요. 연세 많으신 분, 젊은 분들의 중간만 가면 돼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지혜, 이것을 경륜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계획, 이것을 경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감추어졌다? 사람들에게 감추어졌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감추어졌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마태복음 13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하,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이 열려진 자도 있고 천국의 비밀이 감춰진 자도 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감히 축복합니다. 천국의 비밀이 열려진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에겐 천국의 비밀이 열려졌습니다. 시작. 표정이 그러면 안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감춰진 자들이 아니라 천국의 비밀이 열려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렇죠? 여기서도 나타내는 무리가 있고 가리는 무리들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누군가?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1968년 1월 23일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 미국 해군 그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가 그 북한 그 원산항 그 공해상에서 북한에 납포가 됩니다. 납포가 되는 과정 중에 미군 한 명이 총에 맞아 죽고 82명의 승무원이 북한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들으니까 아무 일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자존심이 상했던 사건이에요. 이제 미군이 그 북한의 그 해군 그 해상력을 너무너무 약하게 얕잡아 보니까 자기 집 드나들듯 계속 그 북한 공해상을 들락달락 한 거예요. 화가 나긴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작심을 하고 그 네 팀이 완전히 이 푸에블로를 감싸서 납포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82명이 끌려갔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북한이라는 나라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죽이지도 않고 그냥 계속 풀어주지도 않고 억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억류시키는가 그 이유를 봤더니 이제 푸에블로를 납포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 모든 정보가 그 배 안에 있긴 있는데 자기들은 그것을 열 수 있는 풀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무원들에게 가르쳐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이 비밀이 나가면 어디에 비밀이 나가는 거예요? 미국의 비밀이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때요, 미국이요,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어디죠? 하와이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 다 전시 상황이었습니다. 여차하면 그냥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82명의 승무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는 죽어도 당신들에게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 이렇게 나가니까 오랜 기간 역류했다가 풀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11개월 역류했다가 풀어줬다 그래요. 그래서 그 승무원들이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기자회견을 할 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그 애국심 때문에 우리는 다 죽기를 각오하고 한 사람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말에 그들이 얼마나 존경을 받게 됐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비밀은 그런 것이에요. 어떨 때는 생명보다 귀하게 지켜내야 되는 것이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 이것은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지켜줘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망할 때 보면
이런 거잖아요. 이거 비밀이야. 당신한테만 말하는 거야.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알았지? 알았지? 알았다니까. 내 입이 얼마나 무거운데. 그러면서 나가서 또 이거 비밀이요. 어? 이거 다른 사람 알면 큰일 나. 두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두 사람은 네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데 48시간이면 부산까지 가버린다는 거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비밀을 잘 지켜내는 무거운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 귀에 무슨 소식이 들려오기만 하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입을 안 열면 못 살고 미치는 사람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진 비밀 잘 지켜내시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관계도 우리가 한없이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 성경에 보면 농부가 남의 밭을 갈다가 뭘 발견합니까? 보화를 발견하죠. 드디어 그에게도 비밀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부지런히 달려가서 여보 집 팔아. 있는 거 싹 다 팔아. 왜 뭔 일인데? 저 밭 내가 사야 되겠어. 미쳤어? 저거 살라고 집을 왜 팔아? 있는 걸 왜 다 팔아야 돼? 안 돼. 그래도 지금 그는 뭘 봤어요? 보물을 봤잖아요. 어마어마한 비밀을 그 속에 가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설득하는 거죠. 여보, 남편 한번 믿어봐. 이러면서 세상에 비밀을 품게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설득을 해서 그 밭 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치관이 변해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올려드리는 찬양 이거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렇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보아와도 세상의 그 어떤 명예와도 바꾸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사를 쓴 사람은 정말 그 하늘의 비밀을 깨달았기에 이런 아름다운 찬양시를 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말씀 가서 보면 만세전부터 감춰졌는데 이 비밀이 드디어 드러났다,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골로새서 1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비밀이 드러나는데 보니까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영광의 소망이시라는 것이죠. 국제정치에서 여러분 그 간첩으로 남의 나라에 이게 이제 보내져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1급 비밀 하나 딱 해내면 그 사람은 고국으로 돌아가면 영웅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 정보 하나 빼내려고 얼마나 많은 경비, 얼마나 많은 인력,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과학을 투자합니까? 그러면서 그 비밀을 결국 얻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면 그 속에 감추어진 기쁨, 그것이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할 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그것을 깨달았기에 옥에 있지만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12절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비밀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니 이게 그렇게 놀라운 것이에요? 의아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메시지였단 말입니다. 이방인은 그저 하나의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창조됐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는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실은 공중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사탄이 잡고 있다는 말씀드리죠. 그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받지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철저하게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게 했단 말입니다. 이 사탄이 우리의 조상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의 권세로 철저하게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왕노릇을 해왔단 말입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로 더럽혀져서 우리는 죄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죄를 지으면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 사탄의 종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이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해방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도를 닦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고민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후회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낼 거야 결심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좌절하죠. 자포자기 해버리시죠. 그래서 사는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어리석은 부자가 되어 살아가다가 쾌락주의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에게 비밀이 계시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감격하고 있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통해서 그 비밀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자, 깜짝 놀랄 일이 선포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인종, 국경을 싹 다 초월해서 아주 극악무도했던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갈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졌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격하는 건 그 다음이에요. 왜 그가 감격하고 있는가?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하게 하셨는가?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일을 누가 감당케 하셨는가?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누구도 천국에 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발버둥 치던 사탄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갈 길이 열려졌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하하하 이제 드디어 내가 승리했다 싶었는데 그것도 잠시, 그 무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막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분은 살아나셨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세상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지금 놀라 자빠질 일이죠.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을 누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시고, 사도 바울이 또 보니까 이 일을 누가 감당하게 하셨다고요? 교회가 감당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교회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것저것 막 살을 갖다 붙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로는 딱 하나예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천국 백성 만드는 거예요. 뭐 다른 잡다한 아름다운 말 갖다 붙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는 영혼 살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 만들어가는 곳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셨죠? 차이가 나죠. 세상 비밀과 하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너무 차이 나는데 세상 비밀은 어떻게 해요? 감추고 또 감추고 아는 사람들을 아주 극소화시켜서 그냥 비밀이 새 나가지 않게 하는데 아주 발악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어때요? 우리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비밀은 감추려고만 하죠. 그런데 하늘나라의 비밀은 이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2013년 그 아마존 최고의 마케팅 도서 컨테이저스 전략적 입소문이라는 그 책에 그 하워드 와인이라는 사람이 그 바클레이 프라임이라는 아주 그 스테이크 하우스를 오픈을 해요. 그 필라델피아에 오픈을 해요. 우리가 이제 그 샌드위치 그러면 그 서브웨이가 많이 생각이 날 것이고, 그래서 뭐 비싸야 뭐 10,000원, 20,000원 선에서 이렇게 팔릴 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사실 비싼 거죠. 굉장히 비싼 거죠. 미국 서브웨이에서 그렇게 비싼 메뉴를 저는 이렇게 못 봤는데, 하여튼 뭐 흩어지기만 하면, 그래서 한국에 오고 다른 데 흩어지면 가격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 기억이 흐릿하지 않다면 분명히 그랬거든요. 근데 세상에 이 샌드위치가 얼마라고요? 샌드위치가 얼마냐 하면 10만 원, 100달러가 넘는 거예요. 아주 고급 샌드위치로 유명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 집에 누가 몰려오냐 하면 아주 그 미국의 아주 유명인들, 아주 유명 연예인들이 다 와서 줄을 서서 먹는 아주 유명한 식당으로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이 식당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뭐냐 하면, 그 인테리어용으로 보이는 전화 박스가 있고 그 속에 들어가서 전화기를 들고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 그 웨이터나 그 웨이트레스가 나와서 예약된 손님입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식당 안으로 안내를 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한 가지 비밀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소문 내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소문 내지 마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 뭐 듣고 왔어요? 소문 듣고 왔어요. 10만 원이 100불이 넘는 샌드위치라는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비싼 값을 치렀지만 그 값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너무 먹고 맛있으니까 소문을 안 낼래야 안 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복음도 똑같죠. 비밀이자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진짜 천국을 깨달은 사람, 진짜 천국을 소유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전하지 않고는 못 버티는 거잖아요. 전하지 못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아직도 내 속에 천국이 그만큼 크게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못한 거라는 것이죠. 정말 소중한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은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의 비밀은 이렇습니다. 빨리 이방인들에게 알려주어서 다른 사람도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을 빨리 알게 하라.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최고의 가치관으로 정하고 내가 살아간다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격하여 사회적인 지위 싹 내려놓고, 종교적인 지위 싹 내려놓고, 학문적인 명성 배설물로 다 내버리고 이방인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바다의 위험도, 강의 위험도, 강도의 위험도, 죽음의 위험도 다 뒤로 한 채 그가 복음의 행진을 계속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복음이 당시 얼마나 엄청난 충격이었는지 여러분 알만하지 않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들 율법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몰랐고 그들은 우상숭배 쩔어 살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선민이라는 그 상징, 그 할례, 이방인들은 구경할래야 구경할 수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다 드러났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 왜 바울이 감격하고 있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그 비밀을 전하는 사역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또 하나의 사실이 사울이 지금 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사도로 쓰임받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독한 핍박자요, 지독한 회방자였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였단 말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주동자였었단 말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가 뭐가 됐어요? 사도가 됐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눌리고 자질에 눌리고 조건에 눌리고 능력이 없다, 그래서 못한다. 그런데 주 안에선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핍박자도 전도자가 되는 것이고 살인자도 전도자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1994년에 지존파 사건 기억하시죠? 세상에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던, 인육까지 먹었던 지존파. 그때 그 김현양이라는 그 사람이 잡히면서 진짜 말 독하게 했죠. 어느 정도로 독하게 했죠? 더 못 죽인 게 후회스럽다. 세상에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잡혔는데도 세상에 눈 부릅뜨고 하나도 죄책감 없이 더 못 죽인 게 후회스럽다. 그런데 그 사랑의 교회 그 전도 파수꾼 이재명 집사님, 민주당 이재명 말고요, 예, 그분 집사님 아닙니다. 예. 이분이 그 교인들과 함께 우리 저 지존파 전도하자.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그 3만 원씩 영치금을 보내주고 선물을 보내주고 사랑의 편지를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이슬비에 몸이 싹 젖어버렸어요. 그 김현양이 그 이재명 집사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친구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입만 열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의 공범들 4명 다 구원해냈어요. 1995년 결국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죠. 근데 그 사형을 앞두고 김석균 그 전도사님 알죠? 찬양사역자 아시죠? 굉장히 유명하니까 그분이 이제 거기서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하고 이제 그 특송을 하는데 누가 했냐 그러면 이 김현양이라는 이 친구가 특송을 하는 거예요. 눈물로 찬송가 405장을 끝까지 부르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은혜도 올라와. 마지막 절까지 눈물로 그가 찬양을 한 거예요. 이제 사형장의 이슬로 이제 사라지기 직전 또 그가 끝까지 눈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유족들, 자기가 죽인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그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또 사죄를 하고, 그리고 그가 입을 열어 저는 죽지만 여러분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도 죽음인지라 두려웠던지 잠시 그 떨림은 있었지만 이내 평온을 찾고 아주 평안하게 그가 천국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핍박자도 전도자로 바뀌고 살인자도
전도자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7절로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아멘.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왜 은혜를 주셨다고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이 비밀을 알리라고,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기독교가 배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 한번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이 어느 종교에 있는지 한번 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구원받는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상속자가 된다. 도대체 어느 종교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행실이 좀 문제가 있어서 손가락질을 정말 많이 받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벼랑 끝에는 빛이 있다라는 책을 쓴 데이빗이라는 무슬림 전도자입니다. 무슬림에게는 사랑과 구원의 확신의 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이 무슬림들은 천국 가고자 하는 마음에 선행을 많이 베풀지만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한 채 늘 불안해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라는 것이죠. 구원받을 조건들을 잔뜩 열거하지만 누구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기독교를 배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잘못됐을 뿐이지 절대 기독교는 배타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의 역사는 정말 놀랍죠. 그래서 그분께 우리가 반응할 것은 오직 뭐예요? 믿음, 이거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다면 더 이상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언제나 절망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확신입니다.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승리하는 삶 어떻게 받는 것이죠? 역시 믿음으로 받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승리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언제까지?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언제까지요?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십자가 단단히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진짜 만나다 보면 진짜 못생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못생긴 건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너무 못생긴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어떤 사람이 한참 이영애 씨가 그 광고에 산소 같은 여자 이렇게 딱 이야기할 때 이영애 씨를 보면 산소 같은데 자기를 보면 이산화탄소 같대요. 여러분, 정말 그것은 육신이 못생긴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너무 못생긴 거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랑의 지선아 김지선 교수, 그렇죠? 그 자매가 아주 전신 화상을 입죠. 예, 죽었다가 살아나죠. 그러니까
살 가망도 없었는데 또 살아나도 사람 꼴이 아닐 것이라고 그 의료진들이 아주 비관적인 그러한 태도를 보였는데, 그 지선 교수가 결국 재활 치료를 이겨내고, 비록 그 이전에는 정말 누가 봐도 참 사랑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전혀 다른 얼굴로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 지선 교수가 그 처음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정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봐도 충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정말 놀라웠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그가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오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도 나를 사랑해야지. 이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도 나를 사랑해야지.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지선 그 교수가 유머가 참 많아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쳐다보니까 내가 연예인인가? 여러분, 그 지선자매가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녀가 깨달은 가장 귀중한 진실은, 따라합시다, 삶은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선자매가 그 입에서 삶은 뭐라고요? 선물이다. 진짜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제 삶이 선물이 아니었다니까요. 어렸을 때 이 화상 입은 이 얼굴, 이건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베푼 선물이 아니었다라니까요. 길 가던 아이들이, 그 꼬맹이들이 길 가다가 계속 저를 바라보면서 엄마한테, 엄마, 저 형아 얼굴 왜 저래? 왜 저래? 제 얼굴 왜 저래? 정말 살고 싶지 않고 도망가고 싶고 동굴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싶고,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왜 나를 낳고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을까? 얼마나 제가 부모님을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 저보다도 10배, 100배 훨씬 심한 화상을 입은 그 이지선 자매 교수, 세상에 삶은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진짜 엄청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 고백을 듣는 많은 사람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는 희망을 품게 했잖아요. 어느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살아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예쁘게 살아줘서 고마워요. 믿음의 승리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맡겼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믿음이에요. 도와야 하고 일해야 할 때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사라지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아까 읽은 것처럼 좌절이지만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안에는 승리밖에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살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수원 영락교회에 와서 25년 목회하는 동안 한번 뒤돌아보면 살기 쉬웠던 때가 있었나요? 박성재 집사님, 살기 쉬웠던 때가 혹시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살기 쉬웠던 때도 없었단 말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두려움이 있느냐 염려가 있느냐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감옥에 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예배소 교인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니, 하나님의 사도라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며. 아니, 그런데 결국 감옥이야?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도라며. 아니 그래서 병도 그렇게 많이 고쳤다며. 네 눈은 왜 그래? 네 몰골은 왜 그래?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눌리는 게 내 모습이에요. 나 같은 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고 나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시대가 올 것을 알고 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시대가 올 것을 알고 나니까, 자신이 이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 오히려 자랑스럽고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위대한 삶을 만들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딴 근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예비하신 최후 승리 얻는 저와 여러분들의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